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먼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의 완성은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끄트머리에 성막 짓고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 성막 짓고 전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제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봐야지 어설프게 표현하면 만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묘사를 하지 않겠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여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에 이제 그 위치를 말해주는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고 했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였습니다. 구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임재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이 임하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구나 이랬는데 이때도 물론 불이 있었지만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사람이 감히 근접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였던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예, 이렇게 구름이 가득 덮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제차 34절에 있었던 말씀을 35절에 반복해 주죠. 자,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던 표가 뭐라고요? 구름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성경에 오늘 성막 말고 또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에서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그때도 불이 내렸죠. 성경에 불이 내린 경우가 한 5번 정도 있고, 구름이 임재해가 이렇게 구름이 덮여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경우가 한 4번 정도. 하여튼 찾아보면 그 정도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의 첫 성전 봉헌식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여서 여기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찬송했던 일.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본 거. 변화산에서 보니까 구름이 임하여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가졌다 되어 있죠. 참고로요,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고 사라졌죠. 이 사람들은 다시 올라갔다 봐야죠. 자,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 엄청난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보여줄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돼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구름이 이 구름이고 시내산의 구름이 이 구름이고. 자, 시내산에서는 산의 크기로 임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하면 구름이 성막이 요만한데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을 덮을 정도로 구름이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사이즈 조절만 좀 있고, 똑같은 성질의 동일한 구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구름이 하늘의 넓이로 커집니다. 자, 시내산에는 산의 크기고 성막에는 천막의 사이즈에 맞춰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같은 구름이 하늘의 넓이로 쫙 펼쳐져 그렇게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크기만 다르지 성질은 같다 이 말입니다. 마치 성전과 성막이 크기가 다르지
본질상 같은 것처럼. 예. 하지만 이날 회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럼 다른 날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처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때보다 더욱 강하게 임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가 아닌 아론도, 그 이후에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렇게 좀 감춰주시고 축소시켜 주셔서 연약한 인간들이 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도 두려워서 못 들어갔는데 시내산은 어떻게 됐던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내산 안 무서워서 올라갔던가요? 아니죠. 시내산도 엄청나게 무서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물리적 현실 세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렇게 깜깜함 속에서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해 주는 건데 시내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웠대요. 그럼 일반 백성만 무서웠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올라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이렇게 다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이즈를 좀 축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의 말이죠. 산의 크기 아니라 집의 크기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것도 너무 무서워서 모세가 들어가기가 어려웠답니다. 자,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성질의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위엄과 거룩함을 성막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하나 인정하자고요. 크기는, 눈에 보이는 크기는 다른데 우리 영혼에 주는 두려움으로 볼 때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과 성막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다고요? 같다. 산에서는 나팔소리도 크게 났고 불도 막 불광처럼 불이 그냥 헐게 나니까요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불 붙었어요.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막은 조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만 가득한데, 그죠? 근데 너무 무서웠대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여러 물품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 하나님께서 만들고 준비하라는 물건들이 사실은 시내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축소형으로 가져놓은 것 같아요. 빛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먹었던 떡도 여기 있고 돌판 받은 것도 여기 있고, 그죠? 자, 그래서 그 거룩함과 위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무데나 임하는 거 아니죠. 잘 봐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거룩함과 두려움이 성막을 만드니까 거기에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성전을 만드니까 봉헌하는 날 똑같은 영광이 임했죠. 내가 만든 산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 그 산에서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하죠. 그러니까 굳이 짝을 지나면 산에서 2번, 집에서 2번. 근데 이거는 큰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최초의 이 영광은 시내산이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임한 동일한 영광이 이후에 어디에 임했는가를 보면 성막과 성전에 임했고, 또 한 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산에서 그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변화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을 미리 본 것과 같지요. 그러면 연결을 지어보면 신의 산 성전 성막, 아니 신의 산 성막 성전 주님 오실 때 이게 같은 영광인데,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막과 성전은 신의 산의 영광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변화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쪽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영광이란 거죠. 신의 산, 성막, 성전, 변화산, 주님 다시 오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팔 소리와 음성과 구름과, 그치요? 보는 사람들은 심히 두렵고 떨어. 맞지요? 그러면 시작은 신의 산에서부터 했지만은 절정은 주님 오실 때죠. 말하자면 방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신의 산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면서 거꾸로 보면 주님 오실 때의 영광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걸 우리가 계속 보고 살면서 앞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와 모형으로 미리 경험한 거라고요.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왔는데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중요한 게 성막이에요. 성막. 즉 요약하면 신의 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신의 산을. 왜 가지고 다니냐면 역사적으로 그들은 한때 살지만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그 시간 안에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막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렇게 영원히 주와 동거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실제적 동거로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성막은 표현하자면 신의 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거리감이 멀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여러분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 들으면 돼요. 신의 산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요. 자, 36절 계속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합니다. 구름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는 그런 형식이죠.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진은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자리 잡아놓고 임하소서 하고 임하신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이 먼저 가시는 대로 따라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임재는 없냐? 그게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막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의 측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지요. 선교 나가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성막은 어떤 의미냐면 그보다 조금 뭐랄까요? 이것이야말로 좀 세상에 없으면 발전된 단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리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요. 이런 경우는 항상 안전해요. 우리가 자리를 잡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러면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조장하는 수도 있고 뭔가 왜곡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과 증거가 먼저 움직여서, 그것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먼저 움직여서 자리를 잡고 이리 와라 하는 그런 형식의 동거에는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성막은 이런 식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먼저 모세를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를 불렀잖아요. 호렙산 그 돌산으로 불렀죠.
그리고 뭐라면 내 백성을 내가 이리로 인도해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한다 그랬어요. 그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시내산도 하나님이 먼저 자리 잡고 이리 오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먼저 거기 자리를 잡고 계시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기브온에 가서 산당을 짓고 여호와여 임하소서 해도 1,000번째 드리니까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갈멜산에 하나님이 언제 그때 산당 만들어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지만 백성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 임해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막은 좀 다르다고요. 성막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고상한 진짜 높고 숭고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하고 신의 산에서 부른 것처럼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주권에 완전히 맡기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돌보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물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다른 인간적인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철저히 신뢰해야만 머무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곳은 머무르는 것이 두려운 데가 있어요. 속히 벗어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알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보면, 물론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정말 벗어나고 싶은 지역. 하룻밤 잡았어요, 하룻밤. 근데 벗어나고 싶은 데가 광야인데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가시기까지 가만히 있는다. 왜? 성막이 여기 있고 성막이 움직이지 못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한 믿음이 아니면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과 이동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따랐습니다. 3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자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기서 오해 하나 풀죠. 낮에는 무슨 기둥요? 밤에는요? 그렇지요. 임재의 증거가 뭐였다고요? 구름. 그게 항상 있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또 있어요. 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구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단 1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심으로 임재를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현상의 증거라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뭡니까? 함께 한다는 마음의 위로만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유익함이 항상 동반됩니다. 낮에 구름 기둥 필요하죠? 밤에 불 필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라도 불이 있으면 달라들지 못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실제로 불에 발을 담고 이렇게 넣어야 타는데 그렇지 않고 불 옆에 사람이 있어도 건들지를 못한다고요. 불이 있다는 자체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짐승이 사람을 해하더라도 불이 있으면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호에 대한 가장 탁월한 상징, 실제이고요.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더울 때는 구름 한 조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심령의 위안이 있는데 그것이 심령의 위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의 육이 동반된다는 것. 실제입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뭔가 증거 우리 삶에 있을 때 육체적 유익도 있어요. 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네 몸이 강건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자,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반석도 깨지는 거죠. 예, 임재 방식과 유익함에 대하여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막, 상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는 아입니다. 진짜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진짜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걸을 수 있었고, 또 성막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와 복됨이 있지만은 성막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움 없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다면 적어도 시내산의 영광이 임한 것이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기만 한다면 성막 짓는데 힘을 다 했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성막 짓는데 힘을 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제작의 시간과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셋째 달 1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출애굽한 해를 원년 1년이라고 1년 3월 1일입니다. 출애굽 언제 했죠? 1년 1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죠? 6월절 밤이랑 무교절 때는 그때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죠? 45일 걸렸죠? 그쵸? 1월 15일부터 3월 1일이니까 물론 한 달이 꼭 30일을 꼭 채우진 않지만 어림잡아 한 4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장막 치고 하루가 있다가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내려와서 뭐라냐면 3일 있다 만날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70인 장로와 함께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0일이 됩니다. 50일. 그래서 6월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에서 오순절입니다. 요 오순절 이름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신약의 용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게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거둘 때부터 밀 곡식 다 추석 끝나면 50일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일 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불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에도 오순절에 일어난 일 보면 맞지요. 베드로의 입술에 요엘과 이사야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그냥 막 가득하지요. 불 받고. 자, 그리고 여기 도착을 했는데 언제 다시 출발하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아까 떠오르면 간다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아까 시내 광야에 왔다 했는데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둘째 달 스무 날 2년 2월 20일입니다. 자, 아까 1년 3월 1일이에요. 1년 3월 1일이니까 1년이 가면 2년 3월 1일이 되어야겠죠. 2년 3월 1일에서 열흘 부족해서 2년 2월 20일 날 출발했대요. 그러면 시내산 앞에 얼마 있었어요? 11달 열흘. 대충 한 달을 30으로 잡으면 그죠? 11달 열흘 시내산 앞에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11달 있었다 합시다. 11달 넘게 시내산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40일 기도하러 2번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하고 언약식하고 금송아지하고 또 죄 짓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막 이러저러 했어요. 자, 이거 어림잡아 한 석 달 치고요. 모세가 기도한 거 80일. 그리고 뻘짓거리 해가지고 벌 받고 이거저거 하는데 한 열흘 잡고 하여튼 석 달 간다 하고요. 그래, 석 달 열흘 주면 남은 게 얼마죠? 8개월. 예, 어림잡아 8개월 뭐 했을까요 거기서? 그래요, 성막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간으로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천막 하나 만드는데 어림잡아 8개월이 걸렸다고. 넓게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집 짓는 데 시간을 다 쓴 겁니다. 그 집을 어디서 완성했다고요? 자 보세요. 시내산. 배는 에시온게벨이요, 성전은 시온산이요, 성막은 시내산. 이 연결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본 것,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까 말씀 오늘 계속 2주제가 반복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주고 만들어줄게. 이 시내산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산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시내산에서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니까 시내산의 축소형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자,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장에서 27장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성소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데,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먼저 뭐냐면 예물을 받습니다.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받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물리, 보석. 자, 금은 놋, 여러 보석류, 그리고 아주 귀한 실, 그리고 가죽, 향료, 향품,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예물로, 헌물로 받습니다. 이 일에 또한 최고의 영성가와 기술자들이 동원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공교한 일에 능한 자들, 그 사람들이 소집이 되고 하나님이 지목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딱딱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세우듯이, 레위인 세우듯이 세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을 만들어냈죠. 예, 이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제사장 옷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모았는데 이거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근데 얼마큼 많이 모였냐,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아니니까 이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다면, 이 땅에 그곳을 임시로 거주지 삼으셨다면, 이제 너희와 함께하는 동일한 의미의 거주지로 내가 성막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하라고요. 자, 신의 산,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더 붙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친히 임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친히 만드시고, 테두리 만드시고, 불로 경계 삼으시고,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런 것처럼 이제 너희 손에 맡겨서 내가 내 집을 만들 테니까 내가 한다면 내가 만든다면 만들 것처럼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증거기를 만듭니다. 법궤죠. 잘 읽어보면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최고의 기술이 동원돼야 되고요, 순금이 되고요, 놋, 조각목, 나무. 참, 이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그림이 있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먹고 즐거워하는 잔치죠. 등잔대와 기구들, 주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꽃받침이 어쩌고 살구교 형상으로 만들고 잔이 이렇게 있고, 야, 이거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장 보면 이제는요, 이 천막이 한 4겹으로 덮입니다. 예, 그 가죽들 이해해야 되고요.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요. 전체가. 이걸 한 번에 못 하죠. 그러니까는 4장 내지 5장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텐트 쳐봐서 알지만은 마지막 장은 이렇게 좀 더 넓게 해야 되죠. 넓게 해가지고 문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리죠. 그래서 마지막 장 치수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게 3분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말뚝도 있어요. 이 집 자체를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둥은 치수를 어떻게 하고 사방으로 얼마큼 세우고, 이걸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고리를 연결하고, 어떤 경우는 서로 가립대를 넣게 하고, 정말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턴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받침을 어떻게 하려고. 성막 받침과 울타리 받침이 달라요. 어떤 건 은받침이고 어떤 건 놋받침이고. 줄은 뭘로 쓰고. 예.
이렇게 해서 또 수는 어떻게 놓을 것이며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별도로 30장 1절에서 6절 가면 향단, 이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 있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어. 이 향품 만드는 법이라든지 향단을 만드는 제조법을 또 따로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의복 별도로 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갖춰주는 데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8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그리고 뭐하냐? 제사장 위임식까지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후룩 넘어와서 너무 아쉬운데 정말로 정교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진짜 아름답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처음 보는 아름다움이, 놀라운 죄,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첫 번째 집,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새긴 첫 번째 조각들, 첫 번째 주물들, 하나님께 바친 공식적 첫 떡, 뭐 요런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신의 산의 영광이 열이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귀하고 놀라운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 한 채밖에 없는 집에 딱 한 집만 또 섬겨요. 그러니 부럽겠죠? 멀리 있는 사람은 나는 좀 가능성이 없다 하겠지만 바로 사촌이라면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하겠죠? 그래서 고라가 욕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욕심을 낼 만해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서우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욕심을 낼 만하지만 이게 얼만큼 거룩한 집이란 걸 모르니까 섣부른 욕심으로 참 안타깝게 죽게 됐습니다. 자, 다시 결론입니다. 성막은 신의 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산에서 보여줬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근접한 것들을 두 개를 연결시킨다면 신의 산의 여호와의 임재와 성막의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의 두려움 앞에 서서 떡을 먹음과 장막에서 하나님 주신 빛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진설병 떡을 먹음과 그리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한 신의 산 앞에 제사와 헌신의 서약과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신의 서약하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세상에 이보다 닮을 꼴인 사건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체 구도를 잡으셨으니까 요한계시록 9장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죠. 한 절이니까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불에서 한 기성이 나서 아멘. 자, 번제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보세요. 노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사각으로 만드는데 네 모서리가 뿔이 있어요. 이게 모서리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뿔이 있어요. 여기는 반대로 올라 있겠죠.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뾰족하게 뿔이 있어요. 우리 기와집 이렇게 뿔처럼 4개가 있어요. 뿔이. 거기에 이제 속죄할 때 피를 바르고 막 그래요. 근데 밑에는 텅 비었어요. 바닥이 없습니다.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망 있죠, 망. 예, 쇠로 망을 만들어서 그 사이즈에 맞게 망을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둔덕을 쌓고 둔덕 위에다가 이 번제단을 놓고 그 밑에는 비게 만들어서 재가 떨어지게 합니다. 재가 떨어질 때 근데 짐승이 거기 고정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쇠망을 만든다고요. 쇠망이 바닥이고 그 위에서 짐승이 타고 망이니까 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재 받는 그릇이 있고 이거를 갖다 버리고 이런 식입니다.
자, 번제단은 바닥이 없는 직육면체 형상의 기구인데 네 뿔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 금제단이랍니다. 땅에서는 노제단인데 하늘에서는 금제단이라 있어요. 자, 금은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겠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불에 대한 강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형으로 또 실제로 불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즉 물리적 화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고 또 아마 이게 상하고 못 쓰게 되면 새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쓸 필요한 재물들, 재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 상한 것은 다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왜 하늘에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늘에서 짐승 잡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것은 제가 가봐야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 뭐라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존재와 의미와 모양이 다 하늘에서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말까 이 대속의 메커니즘이 같다 이 말이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상적으로 바친 걸로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의식적 일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에서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자기 몸을 직접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는 것으로 형식상 일치를 이루어 주셨는데 나머지 거는 다 그냥 그랬다고 하고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양의 모형대로 실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막들이 모형이라 한다면 하늘에 있는 본래 그곳으로 그 아들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칠 때 옛다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뭔가의 그 드리는 방식과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뭔가의 그 신령한 기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구와 능력은 알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막에서 또한 성전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해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그걸 해왔고 지금 그 일을 다시 하겠다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겠다고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오늘 설교드리는 요지를 이겁니다. 성막과 성전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 땅에 왔고 모형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간다 했잖아요. 나중에 물론 성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을 하셨지만 그것을 미리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역사적으로 앞에 보여주시고 이거를 가지고 살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가 얻을 집을 미리 이 땅에서 모형으로 주시고 이 모형의 집과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하나님과 동경하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단절없이 계속 살아가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집, 레위인 그 첩지라는 여호와의 그 제사 그 레위인도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과 함께하고 그 최초로 역사적으로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동일한 것을 의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이루어보자면 시내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집을 짓고자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전 짓기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성막 우리가 얘기했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 솔로몬에게 줬다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짧게 12절만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고. 자, 사이즈가 커졌죠. 또 뭡니까? 그 공간 활용이 좀 달라졌어요. 12절에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교도를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 그 다음에 금은의 무게, 치수, 이런 것까지 다 새로 줬어요. 자, 중요한 게 성막보다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래서 모든 도량형을 새로 줘야 돼. 도량형께는 그 양과 이 치수를 새로 줘야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커졌다는 거는 옛날에는 성막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지는 않았어요. 제사만 드릴 뿐이었어요. 섬기는 일만 했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고 제사도 하지만 거기서 거주하여서, 표현이 그렇지만은 살아요. 업무를 본다고요. 상주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확대형으로 보여줬다고요.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집에서 함께 한다고요. 그죠? 자, 하여튼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어요.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짓고 싶었던 거예요. 표현하자면 성전을 보면 성막이 떠오르고, 성전을 보면 신의 산을 잊을 수가 없고, 성전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봤다는 걸 자기들이 지금 짓고 산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본 게 성전이라고요. 그 시온산,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신학적으로만 계승만 잘했으면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며 제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 것을 직접 만들어서 제사하면서 보고 있다. 그는 환상으로 봤을 줄 알고 우리는 실물을 본다라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절대로 훼손하거나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성전에다가 오만 더러운 걸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을 했죠. 이 집이 뭐죠? 여호와의 임재죠. 그러니까 이 집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혼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래요? 나도 이 집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집을 버린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버렸어요. 너희가 버림으로 버렸으나 약속은 깨지지 않아서 다시 또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이 더럽혀지죠. 헬라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이 아니고요. 헬라가 쪼개질 때, 잘 들으세요. 헬라가 쪼개질 때 네 개로 나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쪼개질 때 네 개로 나뉘지만, 네 개로 나눠졌다 해서 그 나눠진 나라들이 헬라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는 이집트 나라고요. 하나는 아수르 나라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렸단 말이죠, 주로. 그리고 그가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죠. 그 사람은 헬라 제국의 종이었고 신하이긴 하지만 아수르인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봐보세요. 일본이 대동아 공영을 한다고 중국을 지배했어요. 한국을 지배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다 지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그것을 다 통치해서 일본 국적을 줬다 치자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디 여권에는 당시 100년 전 공식 여권에는 일본 사람으로 나와요. 자기들끼리 뭐 구별할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근데 일본이 패했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중국 사람이 다스리고 한국은 한국 사람 다스리죠. 그 말이라고요. 알렉산더가 힘을 펼쳐서 아수르를 침략해서 정복을 했어요.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복자가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헬라인이 물러갈 때 그 땅은 누가 다스려요? 본토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자꾸 아수르인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아수르 혈통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 사람, 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다시그를 회복합니다. 유대 마카비. 예. 그래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합니다. 그게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전에도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고 여러분 설교를 더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요 그 깨끗하게 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되는가? 예, 그거 그냥 새로 그냥 아무렇게 다시 지으면 되는 거야? 더 멋지게 지으면 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임재하는 하나님의 자기 집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주셨고, 그 집을 그 설계대로 외형이 할지라도 설계대로 지어야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함께할 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식양이 삐뚤어지면 의미가 삐뚤어지고 거룩함의 훼손이 있습니다. 향품을 제멋대로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번제단을 제멋대로 더 크게 만들까 이쁘게 만들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그 위엄과 영광을 훼손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곧 여호와와 동행하는, 아무리 힘든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성막이 있으면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 없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관으로 살던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더럽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 와서는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성전을 누굴 위하여 짓는가? 옛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은 세워지는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가 다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짓겠다라는 반하나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의도를 이미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실까요? 더럽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시겠죠. 성전의 모든 절기들은 주님이 하실 일의 예표이죠. 예, 성경 율법에 명한 절기가 있고 역사에서 형성된 두 번의 절기가 있다 했어요. 불임절과 수전절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허락하신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이 겪을 일에 대한 예표로서 분명히 기능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이, 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주님이 그 집에서 우리를 1000년 동안 다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새롭게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깊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좀 투명하게 맑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이고 옛적에 섬겼던 집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다스릴 곳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출애굽기부터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알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막과 성전에 대하여 절대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한 가지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죠. 그 언약의 성격에 대하여 우리는 왕과 신하, 구원자와 구원받는 백성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보통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혼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혼인 언약이 체결된 곳이 시내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요 언약을 깨뜨렸을 때 너희가 가증한 짓을 하고 음란하가 했다. 나를 떠난 즉 호세아에 있었다는 고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내산 언약을 깨뜨린 것이 바로 고멜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언약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혼인 언약입니다.
세상에 혼인 언약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이건 진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성적인 이 상상을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임재는 뭐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합방입니다. 임재가 뭐예요? 임재가, 그죠? 별거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의 신혼방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매우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자, 남편이 신혼 첫날 밤 보내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신부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 방에 있어야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신랑인데 어떤 신랑? 자, 너무 성적인 이 상상을 하진 말았어요. 그냥 의미적으로 보세요. 신혼 첫날 밤을 보냈던 그 신랑, 그 밤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신랑을 확실히 기다린,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신랑과 첫날 밤을 보냈던 그 신방에서 내가 팥불에 될 때까지 신랑 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신랑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로서 이 신방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와 상징성을 가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거거든요. 신혼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로, 신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요, 항상 신혼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실제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볼 때는 이거는 예표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예표로서 실체이다는 무슨 말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하면 신혼방에서 신랑이 다시 와서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경험했던 신의 산의 경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은 오래됐습니다. 1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그렇지만 신방의 약속, 그 혼인의 약속과 신혼방에서의 경험과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합니다. 처음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그를 왕이며 신랑으로 맞은 그때를 변함없이 기억하며 그때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살아야 됩니다. 신부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안 변했다는 것을 뭘로 보이냐고요. 변하면 집을 나가죠. 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신랑인 하나님은 우리가 동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와야 되고 그분이 떠났다 다시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왕이고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방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믿기 때문에 그 집, 그 방에서 산다고요. 변함없이 신의 산을 기억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신혼방을 주고 가셨어요. 주님 오실 때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났건만 왜 아직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 할까요? 신부는 여러분 결혼하고 오래 산 사람 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혼하기 직전이거나 막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는 찰나의 순간에 여인을 신부라 그럽니다. 진정한 혼인식은 주님 오실 때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신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아내라 그러죠.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신방의 모형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집으로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진짜 신부인 나를 그 집과 함께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그보다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한 여호와의 임재 영광,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믿음의 순종뿐만 아니라 신부의 의미로서도 우리를 그날 신랑에게 다시 만나서 정말 이제 이거 하나의 뭐예요? 정혼식이라 할 것 같으면 정혼 아시죠? 진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기에 신방을 품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속죄의 약속 외에 혼인 서약의 중요한 증거와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속죄의 약속 외에 신랑과 신부의 동거의 즐거움을 또한 성막이 보여줍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면 성막도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도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 예수와 혼인식하는 그곳으로 그때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성경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과 성전을 알고 그 신혼방의 의미를 알고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심령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